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마지막 강사 목사님은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우리 군남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재은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벌써 부산에 이틀 전에 벌써 오셨어요. 3일 전에 화요일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그 행복한 커피 전도 학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은혜가 되셨으면 담임 목사님이 초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눈치가 그렇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은혜가 되셨겠죠. 오늘 이 한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거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하긴 위에는 덥더라고요. 근데 이 밑에 내려오니까 시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 허비가 아니라 정말 횡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란 한 판 공짜로 준다 해도 그 마트에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위해서 이 하루를 온전히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경기도 연천 하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뉴스에서 이제 북한이 뭐 목각질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갖고 사람이 다치고 또 임진강, 뭐 한탄강이 뭐 만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군사 분계선이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군사 도시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곳에 군남면이라는 곳에 황지리 아주 작은 그 릿단이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연천에서 목회한 지는 한 10년이 좀 넘게 되었어요. 같은 연천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 후임자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끝에 같은 지역이지만 이제 제가 그 교회 후임자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군사분계선 안에 있는 노동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또 마을이 있거든요. 한 30가구 정도밖에 없는 그런 가구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내랑은 비교적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남면에 있는 군남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건물은 이전 교회보다 좀 더 컸는데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을에 이렇게 처음 부임해서 떡을 돌리면서 전도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싸워도 너무 싸운다고. 저 사람들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다가 망할 거라고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덕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이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사랑이 없다면,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계신가 돌아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난 천국 백성이니까 좀 고함치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 뭐 인간 뭐 살아가면서 뭐 있기 마련이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렸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이제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일부 성도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거리시더라고요. 왜 안 드세요? 빨리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 인간들 다 먹을 때까지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밥도 같이 먹질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에 비가 많이 샜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뭐 성전 안 새는 곳이 없었습니다. 대성전, 뭐 소예배실, 그리고 복도, 화장실, 주방, 어디서 새는지 하여튼 뭐 교회 전반적으로 비가 다 새는 거예요. 장마철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여기저기 비가 새고 막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하니까 너무 심란해서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비 새는 집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비가 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년 전부터 교회가 비가 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내버려 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번 맥주감사절 지키지 못했던 것 지키면서 우리 지붕 공사를 합시다 해갖고 맥주감사절 헌금을 그렇게 쓰기로 했거든요. 약 2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됐어요. 뭐 큰 돈은 아니죠. 정말 적은 돈이죠. 그러나 그 적은 돈이지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전문 이제 회사를 불러서 이제 지붕 공사를 하려고 이제 견적을 의뢰했는데, 이 전문가가 오셔갖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는 이거 지붕만 공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뭐 벽체나 천장이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갖고 낡아갖고 다 이렇게 내려앉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 물이 많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너무 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벽 공사도 해야 되고 천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교회를 전체를 다 다시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는 어차피 계속 쓸 공간인데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 빚도 좀 있었어요. 사채를 써갖고 개인 빚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공과금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갖고 뭐 다 말하기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주변 목사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교회도 어렵고 간지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하냐고. 근데 기도만 하면은 변화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막 해야 될 것 같고, 눈만 뜨면은 현실이 보이고, 기도만 하면은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실 것 같고, 눈만 뜨면은 막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칙칙해갖고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공사를 하기로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근데 막상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들이 반대하면 이분들이 찬성하고, 이분들이 반대하면 이분들이 찬성해야 되는데
아무도 반대하시는 분들 없이 네,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를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해 갖고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다 부셨거든요. 뼈대만 남겨놓고 다 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와보시질 않는 거예요. 할머니들만 와갖고 일을 어떡하노 그러면서 걱정만 하시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젊은 목사가 어디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뭐 아버지가 부자던가 뭐 어디 큰 교회 뭐 줄이 닿는 곳이던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를 너무 신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는 이제 할머니 성도님들하고 이제 좀 중년 이상 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알아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자고 하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 뜯어내고 나니까 제가 그때 성도님들 신방도 안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교회를 간 지 한 달 반, 신방도 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헌금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는 돈을 줘야 되고 그래야 공사를 해줄 텐데 돈을 줘야 될 날짜는 다가오고 돈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대출이 되지도 않고 대출 여기저기 은행에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심사를 하는데 아무도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대요. 그래서 저를 보고라도 좀 빌려달라고 막 그 대리 은행 그 대출 담당 대리를 붙들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한 대여섯 군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그냥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밤마다 이제 낮에는 공사를 같이 하고 밤에 무너진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여기 보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시작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간혹 이제 목사님들 중에 건축하다가 뭐 자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니까요.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걔네들 볼 때마다 막 그냥 어깨를 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무거움 때문에 밤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교회거든요. 근데 그 기역자 끝부분에 이제 주차장이 앞에 있는데 그 주차장 쪽으로 그 끝부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쪽은 입구도 없거든요. 저희 교회는 가운데 한 군데만 입구가 있는데 왜 저기 문도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불러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하니까 우리 새벽마다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도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저도 뒤에서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 더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서 이제 공사하는 와중에 저희가
그곳에 카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꼭 카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페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가 뭐냐고. 왜냐하면 저희 시골에는 카페라는 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6년 전에 저희 동네에 이 카페라는 커피 전문점이 한 개도 없을 때입니다. 연천군 안에. 그러니까 뭐 카페를 가봤어야죠. 다방은 가봤어도. 그래서 제가 다방 같은 곳인데 요즘에는 도시 교회에서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뭐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때도 역시 저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셔서 목사님 뜻대로 해보시라고. 그 말과 함께 우리 헌금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쪽을 이제 카페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 벽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다 뜯어내는 공사를 한 거예요. 뜯어내고 거기가 약 2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카페를 넣게 된 겁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공사를 잘 마무리 질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과정들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저 카페는 교회랑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저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섬기고 또 전도하는 통로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교회랑 분리시킨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분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수익금은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 카페를 할 때 저도 그때는 커피를 잘 몰랐거든요. 할 때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님을 이제 크리찬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을 불러서 하는데 도움을 받는데 이제 조언을 받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하면 100% 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비웃으시면서 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거 왜 하려고 그래요? 돈도 안 되는데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이분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시골이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아침 일찍 일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거든요. 낮에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아침 일찍 찾아가자니 실례고 밤늦게 가자니 이분들이 피곤해 갖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시골에 가서 길 물어보려면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던가요? 없습니다.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저도 집집마다 전도를 했지만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정말 10집 중에 한두 집 정도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그냥 그 앞에다가 마루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오는 정도로 올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간절한 게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올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교회 카페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 또 교회와 세상이 소통하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들이 도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드디어 교회가 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앞에 간판을 카페 간판을 달았거든요. 그 십자가는 그 뒤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걸린 간판만 보고서는 저 교회를 누구가 인수를 해갖고 카페를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했죠. 이거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방처럼 이용하라고 이거 열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홍보하니까 그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가 어떻게 교회에서 물장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얼마나 막 아픈지 몰라요. 이 공간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부부가 커피를 드시러 오셨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뭘 시켜야 될지 몰라 하다가 제일 저렴한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갖고 구석진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앉으셔갖고 커피를 드시는데 한참 후에 여자분이 훌쩍훌쩍 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가실 때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저희 시골 이런 동네에 TV 드라마에서 보던 카페가 생겼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구경 삼아 와봤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시켜갖고 먹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내가 이 동네에 20년 전에 시집 와서 농사지면서 살면서 남편과 이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본 적이 있던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그리고 마을 앞이 환해져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분들이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에 잠겼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새신자들이 와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와서 제가 잘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잘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근데 오늘 저분들은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그 커피 한 잔이 저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감동을 주고 힐링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섬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그런 감동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카페에 손님들이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커피 도구들을 이렇게 종이 가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마을 회관이나 우리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전도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하는 커피 전도는 물론 길에서도 하지만요, 이제 찾아가서 좋은 커피들을 내려주는 그런 커피 전도예요. 찾아가서 커피 향을 맡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커피 콩을 갈아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마을 어르신분들이 반응이 다들 그랬어요. 난 쓴 커피 안 먹는다고, 나 설탕 들어간 것밖에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다들 그러셨는데 원두 커피 향이 워낙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부드럽거든요. 한번 향을 맡아보니까 먹고 싶어요. 먹어보니까 또 먹을만해요. 그리고 일반 커피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르신들 집에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젊은 목사가 아들뻘도 안 되는 그런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 반말을 하기도 그렇고 존대를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목사가 찾아오면은 할 얘기가 뭐겠어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뻔하기 때문에 대화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립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효과가 그런 효과예요. 향을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요즘에 관공서, 학교, 병원 이런 곳에 카페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그 커피 향을 통해서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커피 한 잔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면 어때요? 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마음 문은 바로 목구멍부터 열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목구멍이 열리지 않으면요, 마음 문도 열리지 않더라고요.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세상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야기들을 들어주다 보면요,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적절한 타임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전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어요. 30가구니까 그냥 마을이 교회였고 교회가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신방 기간에도 한 이틀, 뭐 3일이면은 그냥 신방 쭉 다 돌고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마을에 가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은 옆마을 교회 목사님 막 전화 와갖고 막 혼내키고 그래갖고 여기서는 그냥 전도를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저희 마을 목회만 제가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내 쪽으로 가까운 교회에 오니까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빚이 많고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성도가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씩 읍내에 나아가고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3-4개월을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실례지만 우리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굉장히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네요. 그런데 영빨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제가 전도를 나갈 때는 막 정말 은혜 충만, 뭐 자신감 충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 연천군에 9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90여 개 교회 중에서 가장 젊은 목회자가 저였어요. 계속 한 7-8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딱 읍내에 나가고 아줌마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아줌마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왜냐면 이렇게 젊은 목사를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연천에서는 좀 먹히는 외모예요. 부산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가갖고 전도지 주면서 저기 군남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 군남교회로 다 그냥 그냥 굴비 깨듯이 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교만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3-4개월이 지나도록 제가 전도한 사람이 단 한 명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 나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낙심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같이 계속 전도는 나가는데 정말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냥 나가기 싫더라고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가 농사와 같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심령의 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밭,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그리고 옥토가 있다는 것이죠.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영접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예비된 영혼들은 정말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부분은 어떤 밭과 같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같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은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 영혼을 막고 있어갖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설사 들었더라도 그 복음의 씨앗을 그냥 채가 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물어가듯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농사와 같구나. 그냥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열심히도 뿌려야 되지만 밭을 갈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에 밭을 갈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 수가 있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밭은요, 트랙터나 곡괭이나 삽으로 어쨌든 일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 밭은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마음 밭은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그
그 마음밭을 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만나갖고 복음을 막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막 전하면 이분들이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아예 듣지를 못해. 영적으로 완전 귀가 꽉 막혀갖고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전도지를 줘도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봐도 느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냥 집어던지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어떻게 밝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섬김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여자 성도님들밖에 없었어요. 거의 남자분은 한 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남편들 전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60대 가까이 되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갖고 뭐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갖고 뭐 이리저리 설명을 해도 이분들이 뭐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을 감동을 줘야 나오지 않겠어요? 이분들을 찾아가면 다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신방을 정해놓고 간다 그러면 남편들이 다 도망가고 없고, 정작 들어야 할 남편들이 듣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신방 날짜를 잡아놓고 찾아갈 때 더 일찍 가는 거예요. 한 40분, 50분 일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이 도망가려다가 미쳐 나가지 못하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간 큰 남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안방에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제가 커피 가방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요. 요 위에 이제 커피 가방이 있는데, 커피 가방, 커피 도구들을 챙겨가서 어르신,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좀 이제 교회랑 가까운 분들은, 많이 봤던 분들은, 아무개 성도님, 제가 커피 한 잔 좋은 게 있어갖고 내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커피가 세계 3대 커피입니다. 그러면서 막 커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거 한번 먹기 되게 힘든 커피인데 한번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 한잔 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자고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고 기도 드리자고 하면은 다 부담스럽지만 커피 한잔 할까요? 하면은 이거는 되게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 해서 그 앞에서 갈아서 향을 맡게 해드리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내려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커피를 대접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자기가 왜 교회를 안 가는지, 자기 아내가 왜 저렇게 믿는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러냐고 그러면서 별 얘기를 다 해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이분들이 이제 막 자기 마음이 열려갖고, 목구멍이 열리니까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요 한 20분 30분 듣다가, 벌써 예배 시간이 됐네요. 우리 아무개 성도님, 저희 예배 한 10분 15분 짧게 드릴 텐데 이왕 앉아 계신 거 우리 예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아직까지 일어선 분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커피를 먹었잖아요. 한 잔에 15,000원 20,000원 하는 커피를 지금 먹었는데 지금 어디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어서질 못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를 20-30분 들어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요, 그분이 다 들으세요. 듣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특별한 예배 때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면 같이 오시기도 하고, 또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참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강압적으로 전해도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파하는 사명과 동시에 여러분 섬김에 땀 흘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오늘 모유전도법
들으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잉태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섬김의 전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어렵지만, 전도는 부담스럽지만, 목사인 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이었지만 섬김은 쉽더라고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섬겨드리는 거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섬김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면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섬겨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분들이 있으면 맛있는 빵이라도 뭐 떡이라도 또 집에 있는 좋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 보시고 섬겨보세요. 드리고 오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또 관계가 맺어져요. 다음번에는 더 훨씬 편안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복음을 자신감 있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태국에 갔다가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3박 4일 동안 태국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우리 그 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교수님은 비행기 꽁무니 좌석을 주고 저는 비행기 앞쪽에 굉장히 편안하고 넓은 두 자리밖에 없는 그 자리를 준 거예요. 왜 같은 일행인데 이렇게 다르게 줬지? 아, 역시 태국에서도 내 얼굴이 먹히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혼자 농담이에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옆에 아무도 안 앉으면 교수님 오시라 그래갖고 같이 앉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모르고 이제 각자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앉았어요. 그 앉아갖고 이제 옆에 아무도 안 앉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슥 하면서 누가 와서 앉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승복을 입은 스님이 와서 앉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그게 밤 비행기였거든요. 한 1시 비행기인가 그랬는데 너무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막 감동을 주시자면 너 3일 동안 불교권에서 복음 전하고 옆에 지금 불교 스님 앉았다고 복음 안 전할래? 라고 이제 제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만약 안 전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모른 척하면 마치 3일 동안 내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게 다 가짜처럼 거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잠이 오질 않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조그만하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 할 도리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스님에게 말을 건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성지순례 다녀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분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어야죠. 성지순례 이 거룩한 여정을 하시는 이 스님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문이 막히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데 스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넌 뭐하는 놈이냐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태국에 선교 다녀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이도 굉장히 저보다 많으시고 눈도 크신 분인데 저를 위아래로 째려보면서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혹시 스님 커피 좋아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절에서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스님. 아,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이렇게 가르치러 다니기도 합니다. 오늘 스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커피 가방이 있거든요. 카메라 가방에다가 커피 도구들을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그 가방을 꺼내 갖고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해서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하늘에서 커피를 내려드린 겁니다. 핸드드립 커피를. 여러분 뭐 공중에서 그런 커피를 드셔보셨겠어요? 누가? 스님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감동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커피를 이 하늘에서 막 불편하게 막 커피를 내려갖고 주는데 그 향과 맛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스님이 말문이 트여갖고요,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나 봐요.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해드리고, 저도 불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시간 반 넘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제 귓가에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요. 아니, 스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흥얼흥얼거리는데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학교 같은 때에 친구들 따라서 가서 노래를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친척들 중에 교회 다니는 중직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친척 모임 할 때 한 번씩 만나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저를 벌레 쳐다보듯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가기 싫어서 안 만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목사님 눈빛이 따뜻하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저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졸려갖고 제가 눈이 충혈돼갖고 눈이 빨개갖고 그 빨간 눈을 보면서 아마 따뜻함을 느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이분이 제 눈을 보면서 너무 따뜻함을 느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그때부터 제가요, 대놓고 전했죠. 스님,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스님 얼마나 스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가서 그렇게 배웠던 노래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스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스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비행기 착륙할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이 명함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명함을 달라니까 자기는 명함이 없대요. 전화 드린다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제주도 주지승인데, 어느 절의 주지승인데 주지스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대요. 그때 커피를 내려 먹곤 하는데 오셔서 한번 커피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무섭더라고요. 그냥 스님들도 아니고 주지스님들이 모인 장소에 제가 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갖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네 가겠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거든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 만난 인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불공 드리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스님의 기도 덕분인지 참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교회도 부흥하고 지금까지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님하고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거든요. 연락하는데 스님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러면서 짓궂게 물어요. 스님이 저보다 연세는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60여 세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도 그냥 모르겠어요. 전도할 때 뭐 곧 가야죠.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도하기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안 믿어요, 싫어요. 뭐 이런 분들은 곧 회개할 분들이고. 근데 이 스님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가야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 일을 그만두질 못하고 하고 계세요. 근데 언젠가는 그분도 돌아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스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그리고 다가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팍한 마음, 돌짝밭과 같고 여러분 옥토와 같은 그 심령들도 먼저 섬기고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니까 그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섬겨보세요. 더 낮은 자세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안 맞는다고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요, 한번 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가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전날 철야 예배를 드리고 토요 전도는 아무도 안 나오면 전도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제가 마음으로 먹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근데 그 한 분이 오셔갖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마을로 전도를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왜요? 제가 주중에 전도하다가 전도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 제가 토요일 날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스케줄을 자기가 막 이미 정해놓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순간 기분이 살짝 나쁜데, 제가 그 어르신 아는데 그분 조선족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제가 전도를 안 했던 분이 아닙니다. 만나서 전도도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족 할아버지라서 말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자고. 사실은 저는 만약에 전도를 나가더라도 읍내 가갖고 3-40분 전도지 쫙 몇백 장 뿌리고 그리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일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마을 전도 들어가면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한번 잘못 잡히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듣다가 와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가는 길에 이분 안 계셨으면 좋겠다, 안 계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주문을 외우면서 갔단 말이죠.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정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손 붙잡고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 마당에서 기도하고 얼른 빈집들 전도지 꽂으면서 와서 주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이 되었는데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재은아, 너 전도 왜 하냐?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전도 왜 하는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전도 왜 하냐 그러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사명이고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전도해야죠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너 전도해 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물으실 때는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필름처럼 슉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뭐였냐면 어제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가는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전도하러 가면서 어차피 이 할아버지에게 전해봐야 소용없을 테고 이분 알코올 중독자라서 또 너무 지저분하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분에게 전한들 못하리요,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갔던 저의 모습을 마치 저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듯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전도를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전도 왜 하냐라는 그 질문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도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많이 오면은 교회가 부흥되면 빚도 갚고 나도 좀 괜찮은 목사처럼 대우받을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도 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시키려고 보니까 그냥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무감을 가지고서, 목사 체면을 가지고서 나가갖고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했거든요. 사실 기쁨으로 하진 못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니까, 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전도 왜 하냐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전도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전도는 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열심히 전도지를 뿌렸지만, 열심히 나가갖고 외쳤지만, 정말 이 소리를 듣는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생명 얻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사람들 와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알려야 되니까 전도했지, 진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주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을 외모로 보았고, 그냥 목사라는 체면과 의무감만 가지고 제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 그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한 사람 이상 전도하면 세계복음화가 몇 년이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감, 단순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신 그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려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세요. 정말 바쁘시고 힘든데 배를 타고 가서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는요, 그를 사랑해서 다가가는 거고요, 다가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전도를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 자는 온 천하를 구원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섬김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만 해도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3년 동안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을 섬김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우리가 한 절만 꼽으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꼽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그 행위가, 그 절정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실 대로 낮추시고 저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어디까지 섬기셨다고요? 죽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예수님처럼 섬기시고 그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섬김이 온 인류를 대속했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부산이, 우리나라가,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강의 1시간 반을 한 번 더 하고 커피 강의를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떠날 건데요. 가면서 창원을 들렸다 가야 돼요. 근데 창원에 왜 들리냐면 창원에 제가 커피 학교를, 행복한 커피 학교를 2번 한 교회가 있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입니다. 아파트 한 2동 되는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2층에 있는 교회예요. 처음에 그 교회에서 와서 좀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날짜를 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저희 마을, 저희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교실 형태로 좀 커피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다 사정들이 생겨갖고 못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시냐고. 어떡하죠? 저도 교회에 오늘 다 광고가 나갔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다가 목사님, 어쨌든 목사님이 이거 전도의 도구로 쓰시려고 했던 거니까 다만 몇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단 주변에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한번 연락해서 그분들을 오시라 그러면 제가 그냥 뭐 회비랑 상관없이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분 알려드리나 10분 알려드리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한 두세 분 정도가 모여 계세요. 뭐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이제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척한 지 5년이 됐더라고요. 5년이 됐는데 뭐 교인이 중간에 뭐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인이 딱 한 분이세요. 사모님 친구분이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는데 이 한 분이 이제 사모님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창원에 살아갖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5년 됐는데. 근데 목사님이 너무 순수하세요. 열정이 너무 좋으시고 이름도 순수해요. 강순수. 근데 정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택에서 같이 자면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분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제가 보니까 이 심성 자체가 저보다 한 100배는 착하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목회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5년 동안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데 교인 한 명밖에 없다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눈물 뿌려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끝나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삼각교회에 어려움이 있죠. 새신자들이 오기가 어렵잖아요.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커피 이제 배우셨으니까 목사님 이제 전문가입니다. 이제 나가셔서 그 놀이터 뭐 주차장 이런 데에서 그냥 말없이 하루 날짜를 정해갖고 커피를 내려주세요. 핸드드립 커피를. 뭐 드시던 안 드시던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와서 물어보시고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섬기라고, 커피를 통해 섬기라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리고서 저는 그 교회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저희 교회 한 번 더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유, 제가 다 가르쳐드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전문가인데 뭘 저 이제 더 이상 가르쳐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사실 뭐 거절한 이유는 뭐 또 있었어요. 한 가족이 같이 이렇게 방 안에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갔거든요. 갔는데 커피 학교를 하려고 그 다음 아침에 딱 섰는데 한 20여 명이 있는 거예요. 다 뭐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많이 외부에서 오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못 보던 성도님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목요일마다 나가갖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는 맛이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혹시 다른 날도 드시고 싶으면 여기 2층 상가가 저희 교회인데 제가 항상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커피가 어느 날 생각이 났나 봐요. 이제 목요일마다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를 찾아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반겨주면서 커피를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애들 유치원 갔다가 올 시간 됐는데 애들 봤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그 뭐 방석 가는 교회인데 넓으니까 애들 뛰어다니니까 너무 좋고, 놀이터가 돼갖고 애들로 북적이게 됐고, 애 엄마들이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20여 명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이제 연려가정 됐습니다. 요즘에는 주일날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저희 부흥도 되고 그래서 1층 상가를 하나 더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를 우리 커피 섬김을 위한 조그마한 카페로 꾸몄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부산 내려가는데 갔다가 한번 들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가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 저희 교회보다 더 많이 부흥됐잖아요. 저희 교회는 한 3-4배 부흥했는데 그분 교회는 20여 배가 부흥했잖아요. 목사님 비결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오히려 제가 너무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발전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좀 그 손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 테이블을 이 수레 형태로 만들어 갖고요, 그걸 만들어 갖고 그 목요일은 아파트 단지에 나가갖고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장날이 있는데 장날에는 시장에 가갖고 그걸 내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장 쓰는 곳에 이제 그 상인들에게 조금 달달하게 해갖고 커피를 나눠드린 거예요. 원두 커피를. 근데 그게 이제
봉고차 뒤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쏙 실리게끔, 그리고 이것이 펼쳐져 갖고 이게 넓은 이렇게 공간이 되게끔 파라솔까지 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완전 이동형 카페인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데 와,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많이 부흥됐네요.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완전 전문가가 되셨어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커피를 통한 섬김을 실천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가 있으신가요? 꼭 커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찬을 잘 만든다면, 또 혹은 뜨개질을 잘한다면, 또 혹은 뭐 빵을 잘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한 사람 한 사람 섬겨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섬겨보십시오. 그 섬김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셨듯이 어떤 대가와 조건을 걸지 말고 그냥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한번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전도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섬김은 쉽습니다. 섬김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505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오늘 전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복한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전도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넘어 주님 사랑으로 아버지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 있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는 전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사랑 가지고 아버지 찾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 영혼들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들마다 아버지 주님 마음 품고 사랑하며 전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부터 아버지 우리가 섬김을 통한 전도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달란트로 선도할 때에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 세미나가 일일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애통하며 간절히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산 지역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든든히 서가며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역사들로 가득하며 아버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광을 돌리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이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잃어버린 그 아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달란트가 있는데 땅에 파묻고 썩히고 있진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삶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산 지역을 묵고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성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마다 부흥하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러한 미랄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하루를 주셔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에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간증들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